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큰 범죄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정죄의 목소리를 쉽게 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 그리고 사회주의가 잘못된 것, 그리고 차별금지법, 종교다원주의 여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정죄하고 목소리를 쉽게 내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매우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사회의 극악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봐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그 범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극악한 이슈에 해당되는 그런 죄악에 물들어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자신들은 안전한 범주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안전을 누리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들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당신도 죄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이 차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 변별력이 없는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드리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동성애만 피할 줄 알면 되는 줄 압니다. 동성애에 몸담지 않고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굉장히 자부심과 안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행실, 숨은 생각과 마음과 동기와 여러분들의 손발이 닿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살피실 때 하나님 앞에는 동성애자들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불결함이 거의 같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음란한 영상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음란한 생각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돈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문란한 세상 문화 가치관을 흡입하며 사는 것도 동일한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매체나 드라마,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그런 음란한 문화가 그대로 깃들어 있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드라마나 매체를 보면서 같이 히히덕거리고 그것에 동조하고 그러한 음란한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동성애자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영상 내보내면 또 할 일 없는 인간들은 이 목사가 동성애 옹호자다 그렇게 또 그렇게 또 공격하는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부류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온전한 마음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주의, 우리는 공산주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은 유물론적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만큼이나 세속주의와 편의주의적 가치관이 무섭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보면은 그렇게 동성애 반대하고 종교다원주의 반대하고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도 시간이 모자란 이 순간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순간에 술병을 막 여기저기 늘어놓고 술 마시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내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고루하지 않은 깨어있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그렇게 어필하듯이 그렇게 자기의 세속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죄악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몸뚱이와 그리고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방탕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비판적인, 현재 성도들을 내부 고발하는 듯한 이런 영상을 내보내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잘못된 목사들, 그리고 잘못된 그런 사회의 죄악을 비판해야지 왜 우리 같은 양들을 비판하느냐, 우리 같은 양들을 비판하느냐. 저는 결코 상처 입은 양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완고한 염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진 양들에게 깨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소 공격하는 단 메시지를 전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운동가가 아니고 비리를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는 단순히 사회의 불의가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한 영혼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주님의 목동견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주님의 양떼가 우리 밖으로 벗어날 때는 힘차게 짚고 이리에게 먹히지 않도록, 물론 지가 어리석게 끝까지 넘어가서 먹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리석은 양들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충성된 충견이 되어서 계속 지저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같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당연히 사회적 불의만 가지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시대의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들을 깨워야 하고 때로는 정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썩었고 목사가 썩어서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대로 하면은 양들이 그렇게 뛰쳐나갈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일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막 이상한 정말 독재자 같은 목회자, 어떤 정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도 오만이고 자기만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었고 목사가 썩어서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신들이 은혜 받고 있는 설교가, 분명히 자신들이 그러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깨어있는 목회자들 만나서 은혜 받고 살아간다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은혜 받고 있는 그 설교가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교회는 가치 없이 버려버리고,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또 버렸지만 자기가 은혜 받는 설교는 또 그 교회, 자기가 버린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거 받아먹으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린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게 그런 영적인 유익을 주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게는 은혜의 샘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 교회인데, 그 샘이 더럽혀지는 것을 자기가 헌신해서 치우고 가꾸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샘이 때때로 힘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해서 그 샘이 계속 막혀가는데,
성도의 한 부분으로서 담당하고 지지해주고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몸담을 교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이라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이 몸담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의롭길래, 도대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가치관에서 초월해 있길래 모든 교회가 썩었고 다니는 교회마다 다 썩었고 목사들이 썩었고 은혜는 좋지만 희생은 싫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으로 권면할 것이지 왜 그렇게 나의 감정을 쏟아놓는 듯한 말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데, 여러분 제 영상들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저의 사명이 그것인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을 권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 이분 참 잘 전하시네. 강단 있게 잘 전하시네. 신념 있게 잘 전하시네. 있는 그대로 잘 전하시네. 근데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상대방을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는데 자기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전할 땐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거죠. 말씀으로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안에 양심에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도장이죠. 불도장이 찍히면 거기에 감각이 사라집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 비판할 수 있고 사회주의 비판할 수 있지만 자기의 죄악을 볼 수 있는 양심은 망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남을 위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손가락의 힘은 남아있지만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의지는 박약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교회를 버렸다 그럽니다. 상처 때문에 교회를 버렸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교회를 버렸다. 심판대 앞에서 통할까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성도들로부터 그동안 목양했던 성도들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 싫었지만 억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다방면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단순히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목사라는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목사들이 다 경건하고 모두 옳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로부터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봤습니다. 목사라고 교회에 접근해가지고 개척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양떼들 데리고 나가서 자기 교인 삼아버리고 그렇게 돌봐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목회자들, 성도들로부터 받는 별 희한한 성도들 다 있습니다. 설교할 때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 나면 자기 설교 그 내용,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독려하는 내용 하나도 온데간데 없고 뭔가 자기 귀에 거슬리는 내용 하나 기억해뒀다가 그것도 올바로 제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내용을 말하면서 막 신경질 부리고 목회자 막 헐뜯고 상처 내고 상처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버린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버린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핑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아마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사람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는 상처받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는 상처받아 갖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상처 타령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상처 때문에 고름을 막 쏟아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아프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썩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고 다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으시고 고름을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받으십시오.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치유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치유받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주님이 온 교회를 떠안고 등으로 받치고 계신데 자기는 거만하고 교만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벽돌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잘났다고, 혼자 의롭다고, 상처받았다고 징징대고 있어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받들고 계시는 모퉁이 돌이 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잘 박혀있는 하나의 벽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벽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생각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회개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